17절입니다. 나는 그들의 않을 것이다. 레위기 31장 34절에 인용한 구절이며 이미 앞에 8장 12절에 인용되었습니다. 단지 렁어놓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대 은총에 대해 약속하고 있죠. 18절을 보면 이와 같이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완전하고도 영원한 효력을 지닌 십자가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와 불의는 용서가 되었고 불완전한 효력을 지닌 구약의 속죄 대사는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죄 때문에 바치는 임시적 형식적인 예물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교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19절에서 39절에는 다섯 번째 훈계와 경고인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학적 교리적인 내용을 다뤄왔지만 이제는 실제적인 적용과 훈계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9장 1절에서 10절에 논의된 내용이 19절 25절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약율법의 규정을 따른 구약 제사를 폐하시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세 가지 유익을 제시한 후 세 가지 훈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에게 세 가지 훈계를 주는데요. 첫째는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고 우리는 이미 맑은 물로 씻겨졌다는 것인데요. 첫째,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0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직수소를 막았던 휘장이 찢어졌고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았던 장벽은 허물어졌고 그리스도라는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과 자유롭게 영적 교제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므로 우리는 동물의 희생의 피나 사람의 제사장의 중재자가 없이 그리고 직접 개인적으로도 그리낌 없이 확신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과 신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고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은혜의 보좌를 공급하셨으며 이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주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믿음을 향해 그 집의 문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맑은 물로 씻겨졌다라고 22절에 나와 있는데 구약의 제사는 통해하는 자의 영혼에 묻은 죄의 때를 제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고 양심을 깨끗게 하거나 인간이 더러워진 본성을 청결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용서는 최종적이며 그의 깨끗하심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성령의 맑은 물로 씻겨졌다라고 에스겔 36장 25절에 나옵니다. 이제 계속해서 세 가지 훈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죄로 인해 결길로 나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간을 회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으므로 우리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흔들림이 없이 굳게 붙잡읍시다 라고 23절에 나와 있는데 고백하는 소망은 단순히 마음에 간직하는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우리의 구원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백에서 표현되고 또 완성되어진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이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격을 진실성을 믿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고백한 것을 마음으로 믿지 못할 경우 입술의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은 성실하신 분뿐만 아니라 소망은 믿음을 온전케 해주는 신앙의 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서로 격려하여 모입시다 라고 23절 24절에 나와 있는데 말하자면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훈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가 수직 기둥과 수평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산 기독교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며 세 가지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무는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들을 힘써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힘써 모여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서로 격려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보면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들을 힘써 행하게 하십시오는 사랑과 선한 일들, 남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좋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삶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이웃의 최대 이익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수고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힘써 모입시다라고 25절에 나와 있는데, 모이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해당 예배 이외에도 특별한 그리스도인 모임을 가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포기하는 것은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날, 즉 예루살렘 멸망 때나 재림의 때나 로마서 13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이 보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힘써 모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때일수록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성도들 중에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격려합시다라고 24절 25절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군가가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다시금 용기를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일 이 서신이 네로의 박해나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전에 쓰여졌다면 위기의식과 불안감은 절정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익한 것은 여기에도 바울이 늘 즐겨 사용하는 최고선, 즉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는 소망, 사랑과 선한 일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를 향한 태도고, 소망은 앞을 향한 태도고, 사랑은 밖을 향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에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표기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떠나는 완전한 배교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26절에서 31절까지는 그에 대한 사항을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한 배교의 가능성, 만일 우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 지식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도, 이 말은 진리는 학문적인 진리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진리, 즉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의 계시를 가리키며, 지식은 불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완전한 지식이며 믿음의 중심이 되어지고 있다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한번 빛을 받아서 같은 의미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생활에 그 진리를 받아들인 신자의 삶의 변화를 암시하고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6장 7절에도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라는 뜻은 지식도 있고 양심에 깨어나고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진한 연약함, 가실 등에 의해 모르고 범죄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짐질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죄를 짓는다면 현재 분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전하신 구원의 계시와 그리스도께서 들으신 희생제사의 호령을 거부하고 계속 죄를 짓는 자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한번 비침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성령 해방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를 사해줄 수가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